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7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종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 3절입니다.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맘을 흔들고 저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 구약 성경 1275면에 있습니다. 1275면에 있는 요엘서 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이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요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당신들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심판의 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난처가 되시고 그리고 그들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그들에게는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17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는 말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안다는 건 첫 번째 믿음으로 안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또 다른 의미는 체험으로 안다는 겁니다. 너희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건 믿음으로 아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주님을 친히 만나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완성의 때이죠. 모든 것이 완성되어지는 바로 그날, 우리가 아직 희미하게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완전하게 보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날의 거룩한 땅과 애굽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그날의 거룩한 땅에는 포도주와 젖과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물이 많고 풍요로웠던 애굽은 사막과 황무지로 변하게 될 것이다.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신원입니다. 신원. 신원이라는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베푸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원통함을 풀어주는 그 의미가 강한 겁니다.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한 억울함, 무지한 피를 흘린 그들의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겠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통해 그들의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다. 당신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거다. 이 온 세상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무죄한 자의 피를 갚으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그 모든 불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셨지만 마지막 그날이 되면 그 모든 악과 불의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래서 무죄한 자들의 그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으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엘은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날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랍죠. 이 예언은 그냥 요엘의 예언이 아닙니다. 수백 년 후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계시와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그대로 다시 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다섯째 이를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자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마지막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시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이유는 아니지만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당한 이 억울함을 그냥 그대로 보시고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렇게 억울하게 죽어간 믿음의 사람들과 수많은 이 땅의 무죄한 자들의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요엘과 요한계시록에 함께 흐르고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요엘서 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나설스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저희가 어제 읽었던 말씀입니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의 독이 차고 넘친다. 그들의 악이 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계시록 14장 18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계시록 14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4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어떠십니까? 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포도송이가 익었다. 포도주의 틀과 독이 가득 찼다. 그들의 악이 가득하다는 이 말씀과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악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엘에 전해 주었던 예언, 사도 요한도 전하고 있어요.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그 긴장이 우리를 이끌어 줄 거예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를 붙잡아 줄 거예요. 불의하고 타락한 오늘의 이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붙잡아 주는 그 믿음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살 때가 많죠. 있거나 아니면 그런 날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오래전 선지자들이 전해 주었고 사도들도 전해 주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전해 주셨던 한 가지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때 마지막 때는 점점 가까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때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는 때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종말의 신앙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어디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런 질문들을 던질 때가 참 많은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고 이 하루도 신실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이 요엘이 전해준 이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 그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리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이 땅에 내가 모든 의를 실현하리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은 그렇게 한 지점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때 하나님의 때는 더욱더 가까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한 가지를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을, 가까이 하나님의 때가 오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뒤흔듭니다. 세상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이 길이 맞는 것인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옳은지 맞는지, 세상이 하나님 우리를 뒤흔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는 그 세상 앞에 때로 무릎을 꿇기도 하고, 혼란스러워 하나님 우리의 귀를 막고 우리의 눈을 막고 그 자리에 주저앉기도 합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다시 이 종말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 믿음을 붙잡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때로 그래서 많은 압박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걸어가야 할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기억하고 있기도 하고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지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이 말씀이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사라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다시 환기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시 오신다고 해도,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해도 하나님,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자들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켰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준 그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했구나,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께서 두 팔별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불의한 것들, 그 불의한 것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모든 하나님 억울함과 애통함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우리가 둘러보면 이와 같은 너무나 많은 애통함과 비통함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 포도주즙 틀에 포도주가 가득 차고 넘친다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이 온 세상에 하나님, 그와 같은 억울함과 애통함이 차고 넘치는 세상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수많은 억압과 탄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눈물 짓고 고통하고 애통해하고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찢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그 애통함을 그냥 놔두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의 그 신원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간구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억울함을 주께서 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억울함이 있는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그 애통함과 그 눈물에 그 눈의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은혜가 주께서 함께 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함과 애통함이 사라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또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그 일들을 어떻게 하는 게 정말 맞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 방황하고 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고민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걱정과 고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정치와 교육과 사회와 그리고 외교의 이 모든 문제, 이 복잡하고 큰 문제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과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지혜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때로 하나님 우리는 방향을 참 알기가 어렵지만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셔서 우리나라가 바르게 세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일터를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의 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부지런히 잘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함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사건 사고로부터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이 하루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